요즘 그 TV 프로그램 중에 이호선 씨가 나오는 그 사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이제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부부 상담을 주로 해요. 그래서 거의 뭐 이혼 직전까지 간 부부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갈등의 이유와 원인을 이렇게 알아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결합을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뜬금없이 든 생각은 뭐였냐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고 같이 사는 삶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다르고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생각들이 다 있고 또 성격이 다 있습니다. 그죠? 각자 인생 가운데 형성된 자존심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배에서 나온 자녀들도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 한 공동체로 이 자리에 있지만 각자의 생각과 성격과 가치관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갈등을 겪고 또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야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 하나됨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됨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하나됨을 어떤 공산주의적인 핵일화와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뭡니까? 공동의 적이 있습니다. 이 공동의 적은 누구냐면 자본가 계급과 부르주아들이죠.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이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전술적이고 투쟁적인 일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됨의 원동력이 뭐냐면 사랑이 아니라 분노와 증오로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혐오입니다. 혐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포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그저 혐오의 대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화국의 안녕을 위해서는 이 남한 것들은 죽어 없어져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혁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이 집단의 목표에 강제로 맞추는 데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존중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억압과 강요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이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웃을,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유기적이고 관계적인 놀라운 능력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공산주의의 획일화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할 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서로를 용납하고 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이 4장 말씀은 잦은 다툼과 갈등으로 금이 가고 깨어진 어쩌면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고 또 교회를 참된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있는가라는 다루는 그 교리를 적어놓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또 창세전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셔서 정말 구원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록한 부분이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그렇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그 부름받은 존재로 4장 이후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4장 1절을 1, 2, 3절을 읽었는데 이것은 이제 실천의 시작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선 이 도시 안에 세워진 그 에베소 교회 내부 상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귀족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서로 혐오하고 짐승 취급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또 명령을 내리는 자와 채찍을 맞던 자가 한 공간에 앉아서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불러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문화에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사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바울이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진짜 믿는다면, 창세전에 택함받고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살아내야 할 그 실천의 첫 번째 대원칙은 무엇인가? 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한다. 여러분, 왕자로 입양이 되었다면 왕실의 예법을 배워야 하듯,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무엇이냐면요, 개인의 윤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선 공동체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요, 이 말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 상황과는 참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어떤 목표나 행복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은 사실 공동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만약에요,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설교 들으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설교가 아무리 은혜롭고 좋은 설교라도
아마 나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이 가정 예배를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쩌면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훨씬 더 은혜로운 설교들이 있잖아요. 그 설교를 들어도 결국 공동체를 떠나면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특히 3040 세대가 정말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거의 50대 이상이 많았고 3040 세대들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혹자는 3040 세대는 신앙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개인화가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화가 심해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공동체가 주는 유익보다 개인의 행복, 자기 가족의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점점 개인화될수록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교회가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주는 유일한 안전장치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소중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4가지의 필수적인 성품과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이 4가지 재료는 뭐냐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그 박명수 아시죠? 이 박명수라는 코미디언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예. 원래는 뭐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예. 박명수 씨가 이제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이 안에는 세상을 향한 통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겸손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함부로 대할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1세기의 이 로마 헬라권 문화 속에서도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노예들이 갖는 비굴함, 나약함, 그 수치스러운 태도를 뜻하는 부정적인 단어가 이 겸손이란 단어였다. 어디 주인한테 함부로 하고 있어. 겸손해야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늘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강한 자가 되어서 남을 지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피조물인 나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영적인 여유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는데 내가 좀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연륜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한테도 묻지도 않고 그냥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나중에 오신 분이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와야 되는 거죠. 저는 신대원을 저희 동기보다 5년을 늦게 학교를 갔습니다. 저희 동기가 한 120명 있는데 제가 그 한 상위 20% 안에는 들더라고요. 나이로. 예. 저희 이제 신대원은 올 기숙사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올라가가지고 금요일까지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방이 참 구조가 희한해요. 2층 침대 하나와 싱글 침대 하나가 있어요. 3명이 그 방을 쓰거든요. 정확하게 서열대로 쓰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예. 원래 1학년 1학기 때는 룸메이트를 미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임의로 이제 편성을 해주는데 제가 딱 문을 들어가니까 이제 제가 처음이더라고요. 아무도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싱글 침대에다가 제 짐을 싹 이렇게 풀었습니다. 풀어 이제 거기서 좀 앉아서 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한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머리가 허연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장로님으로 은퇴하신 분이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저 아버지 연배 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바로 제 짐을 챙겨서 2층 침대 밑으로 옮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불면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꺼드럭대지 맙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자기의 자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성격이 부드럽고 호구처럼 뭐 당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생마가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길들여지면 어떻죠? 주인의 고삐에 의해서 그 힘이 완전하게 통제가 됩니다. 그것을 온유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을 다 할 수 있고 내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기수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권리를 내려놓고 부드럽게 대하는 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칼날은 단단한 돌에 부딪히면 이가 나가거나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가죽은 어떻습니까? 그 충격도 흡수하게 되는 것이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똑같이 날카로운 이처럼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하고 강한 사람은 부드러운 혀나 가죽처럼 상대의 날카로움을 품어 안아 무력화시키는 그 온유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모세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세의 젊은 시절은 주먹으로 사람을 쳐 죽일 만큼 혈기왕성한 야생마와 같았습니다. 저 웬만하면 사람 죽일 생각 잘 안 하는데요. 모세는 사람을 주먹으로 죽인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돌을 깎고 부드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반응하는 완벽하게 길들여진 온유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숫자로 보면 대충 200만 명의 정도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만 이렇게 토를 달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툭 하면 모세에게 찾아와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예. 고기를 달라. 물이 없다. 길이 힘들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가 만약에 40년 전 모세였으면 몇 명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민원을 받아주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한 자의 넉넉함이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사람을 대할 때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사실 한두 번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참아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 어떻습니까? 한계에 다다르죠. 예수님의 제자가 묻습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데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근데 이 제자는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이 있었냐면 그래도 내가 끝까지 이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77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그 몇 번을 용서해야 된단 말이죠? 77, 49, 490번 용서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끝까지 끊임없이 용서해라. 그 말인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자식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자식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도 천륜을 버리지는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성질대로 했으면 너는 다 죽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성질대로 했으면 우리는 이미 다 죽었어요. 그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수십 년, 아니 평생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서로 용납해라.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과 그 찌르는 가시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품 안에서 그를 끌어다 안아주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 가운데 서로의 모난 부분을 견뎌주며 용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라북도 김제 가면요, 1905년도에 세워진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엄격한 신분제도, 여전히 뼈대가 깊이 남아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그 지역의 최고의 유지이자 대지주였던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는 경상도에서 고아로 떠돌다가 흘러들어와 마부 노릇을 하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이제 미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중에 이 양반인 조덕삼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안채를 예배당으로 내어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금산교회가 된 거죠. 주인의 허락으로 이자익도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반과 쌍놈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 금산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어요. 첫 번째, 장로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인들은 당연히 돈 많고 교회를 세운 주인인 이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 기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주인을 제치고 그 집의 마부였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선교사도 당황하고 교인들도 웅성거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큰 상처를 이 조독삼이 받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조독삼이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딱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이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고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주일이면 이 조독삼은 자신의 집 마부인 이자익 장로를 교회 강단에 세우고 자신은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이자익의 설교를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이자익이 주인을 섬겼고 교회에서는 조독삼이 이자익 장로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훗날 이 조독삼은요,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그가 목사가 되어서 돌아오자 금산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이자익 목사는 훗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한국교회의 거목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조독삼의 그 훌륭한 섬김 때문에. 여러분, 양반이 자기 집 종을 장로로 목사를 섬기는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이 이 조독삼의 마음을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 신분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오직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이 형제를 끌어안았을 때 세상은 교회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위대한 관계의 덕목들을 쫙 나열한 다음에 오늘 핵심 3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아주 놀라운 영적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노력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닙니다.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나와 성격이 다르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저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그 순간 십자가의 피가 이미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 우린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높았던 혐오의 담장도, 양반과 노예의 신분의 차이도 십자가의 피 앞에서는 완전히 다 허물어졌다. 이미 우리는 하나 된 가족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는 하나됨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됨을 마귀가 깨뜨리지 못하도록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결사적으로 생명을 걸고 사수해라, 이런 뜻이죠. 마귀의 가장 큰 공격의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성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 사소한 일로 분노할 때, 다른 교인의 단점을 뒤에서 험담할 때,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화평을 깨트릴 때, 우리는 성령께서 피 흘려 묶어 놓으신 그 평안에 매는 줄을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내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내 자아와 싸우며 결사적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하나됨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학벌로, 재산으로, 지위로, 성향으로 편을 가르고 계급을 나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는 그 어떤 장벽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나만 알던 이기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나를 주장하는 삶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향해, 직장에서 동료를 향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조금 맞지 않는 지체들을 향해 바울이 당부한 이 십자가의 덕목을 실천해야 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성령에 매어 주신 그 평안의 줄을 굳게 붙잡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아름다운 하나됨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